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가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바뀌면 그 성도의 삶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따옴표처럼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하나의 구약의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근데 그 문서는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한나의 기도를 본문으로 함께 낭독을 한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오늘 한나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한나처럼 기도로 호흡하게 되면 한나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면 기도 자체가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나의 기도인데 우리는 그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한나의 노래 아니면 한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환호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사역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한 번 다 읽고 기도하기만 해도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그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기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색깔이 있다. 어떤 색깔이 있냐면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아요.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이에요. 또 다른 아내, 남편의 또 다른 여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경쟁자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가 나를 충동한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맞서 싸워서 그와 경쟁하여 다투던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자가 되는 거죠. 한나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의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다면 그냥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한 여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꽃길을 걷고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행복한 나날을 늘 데이트하듯이 연애하듯이 살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그의 삶에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감정이 바뀌는데요.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한나의 마음의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였고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로. 오늘 기도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오늘 한나의 기도, 이 기도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기뻐요. 시작하는 본문을 다 기쁨으로 선포해요. 왜요? 응답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어떤 절망함으로, 문제로 기도하게 되지만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 또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응답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지난 7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가 되라고 하셔서 주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멀리서 먹구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응답하시는 사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실습해 봤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합니다. 좀 애들같이 표현하면 하나님 땡큐. 정말 감사해요, 주님. 그냥 주시기 전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래서 사인이 막 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하시냐 하면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로 기도했을 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감각을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늘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바꾼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첫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더 이상 한나가 무언가를 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다 바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한나에게 7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바쳤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저는 오늘 이 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기쁨의 기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기도할 때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염려해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다 우리의 경험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이 찬양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기쁨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변화입니다. 기도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그 세상이 움직여서 나라가 뽑히기도 하고 나라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면 그 기도자가 믿음의 기도, 기쁨의 기도, 응답받은 기도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나와 지금 소통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마저도 엘리야와 함께 대결했던 바알의 선지자처럼 열심으로 또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기도자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슬픔의 유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겠지만 슬픔이란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슬픔의 기도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그 자기의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을 늘 보고 끝까지 가요. 자기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바벨론 사신이 그 예레미야는 특별 대우를 해줘서 넌 우리와 함께 가면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반역하는 하나님의 예언과 정반대로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서 마지막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눈이 퉁퉁 부은 선지자인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그 눈물의 기도의 예언자, 그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어떤 게 슬픔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좀 억울해서, 사실은 오늘 이 한나는 그 억울함과 슬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던 여인이었어요. 슬퍼하실 일이 있으면 슬퍼하셔도 됩니다.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슬퍼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이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잘 웁니다. 드라마 하나 보고도 울고 이렇게 조금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 우리 집에서 여자들보다 제가 먼저 눈물 흘리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울 수 있는 게. 제가 설교하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 몇 번 울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기쁨의 유익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 기뻐하는 노래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취한 여자처럼 소리도 못 내고 입모양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던 창피할까 봐 눈물도 못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쏟아내느라 오해받으며. 그런데 그 한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들, 가짜 기쁨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박수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도 응답 받고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 절망해서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사야가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니까 벽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 중년의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히스기야의 기도이니까 해시계를 옮기세요. 우주 천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 하면 그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은 히스기야를 불행하게 했어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그 나라의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덧붙여서 그 히스기야 왕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그러나 그 일을 너의 대수가 아니라 너의 자녀의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그걸 기뻐해요. 저는 사실은 히스기야한테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건졌던 그 마지막 그 나라의 위기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아수르의 모든 군사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그 성을 지켰던 그 위대한 왕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어요. 내 병 고쳐달라는. 여러분, 내 병 고쳐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슬픔의 기도에서 기쁨으로의 기도로 바꿔주는 그 기도자가 바뀌어지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손에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목숨 살려주시고 이것이 응답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인나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그 한나가 분인나 덕분에 기도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분인나를 다루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분인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 그리고 나와 경쟁상, 괴롭히진 않을지라도 나랑 경쟁하는 상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에요. 그 분인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을 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이 한나의 약점을 파헤치는 거예요. 원수가 잘하는 전략이에요. 이 네거티브 전략이에요. 그것을 고소한다 그래요.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 그 고소를 당하고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진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화살을 더 날려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들, 내 원수가 쏘는 그 화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한나는 그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한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 두 여자가 한 남편 두고 싸우고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남편 사랑 자랑하고 그렇게 다투고 불행했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한나의 그 기쁨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저울질하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 저울질을 해서 이기는 자가, 그래서 이 고소하는 그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고소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비난할 때, 누구를 비판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나의 잘못이 내게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나는 비난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저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울질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것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자꾸 내 곁에서 보인다. 내가 말하는데 누구의 자꾸 단점을 얘기한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제가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주로 나쁜 말을 안 해요. 보니까 좋은 말을 하세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누구 흉을 안 봐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누구 흉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게 입에 달려 있어요. 이 저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배우길 원하신다면 저울을 내 저울이 아닌 내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거든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왜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런 저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행동으로 달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달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그 저울질로 고소당하던 자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 저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저울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을 그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저 분인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행동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귀와 싸웠습니다. 근데 그 마귀와 사탄과 송사하는 자와 다툴 때 죽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음부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음부에 있는 자를 건지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 한나는 지금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저울을 발견하지 못하면 싸우거나 교만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되었을 때, 분인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분인나 계속 바라보면 내가 분인나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슬픔으로 기도하고 아픔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로 찬송의 기도로 바꾸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만이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어떤 성도님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죽음이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영광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꿈꿨던 마지막도 그런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 경주를 하는데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바울의 꿈은 뭐냐면 이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마지막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을 오늘 향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원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뺏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뺏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를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찬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 분인나에게서 온 것들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 저 분인나를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들이 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대부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자들이 다 그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바꿔지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기도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입을 싹 씻는 거죠.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다시 나태해지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자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농부가 하나님과 함께 그 동력을 해서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이미 다 주실 것인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도대체 우리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는 농부의 수고가 대단하거든요.
씨앗 뿌리고 뭐 밭도 갈고 씨앗 뿌리고 물도 주고 뭐 가지도 치고 병충해도 다 제거해야 되고 손이 엄청 갑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평안하게 사시다가 전원 생활하겠다고 가시면 한 1, 2년 안 돼서 다 새까맣게 타셔가지고 이 수고가 엄청 많은 거더라고요. 정말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농부가 하는 일이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농부는 한 생명이나 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근데 저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게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좀 싫어요. 이상하게. 기도에 나가려고 그러면 꼭 시험이 들고 뭐 갑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핑계대기 딱 좋죠. 그럼 왜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길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일에 오늘도 이 수요 재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엄청 삶이 바쁘신 거 아는데 잘하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나와서 이런 시간을 내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기도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도 살고 싶고 또 예배하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게 언제냐면 응답받고 나서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먹튀예요, 먹튀. 나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 구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풍요롭고 아쉬운 게 없으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주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지금 막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왜 나는 내 삶의 무게는 이렇게 무겁지? 나는 정말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응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나서 먹튀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하고 먹튀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기드온의 상백용사를 세우신 거였어요. 이 미디안 군대랑 싸울 때 그 수많은 숫자랑 싸울 때 3만 명, 2만 명, 10,000명, 300명 가지고 왜 싸우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은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3만 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 응답이 반드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에요. 꼭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색깔이 좀 바뀌어지시면 좋겠어요. 슬픔의 색깔에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미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고백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가, 이 찬양 같은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 기뻐서 보존하셨어요. 따옴표로. 그 한나의 고백을. 수천 년이 지날 동안에 이 원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 이렇게 줄 바꿔서 이게 이만큼 들여 쓰기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본문들은 누군가가 이 성경을 나중에 편집했을 때 에스라가 편집을 했거든요. 이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아주 오래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한나의 노래가. 오늘 그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색깔을 바꾸시고 내 기도의 감정을 바꾸시고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기도는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튀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끝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단의 기도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